네, 비밀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비밀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 신앙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의 순간이 나옵니다. 저희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나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믿음의 제자들을 닮아 제자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무엇을 맞이하느냐?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위기, 어쩌면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을 텐데 그 위기 가운데 다니엘처럼 지혜 있는 결단과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자기도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지금 무슨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지금 너희들이 내 꿈을 알아내고 내 꿈을 해석해줘라. 아니, 꿈을 말해준 것도 아니고요. 꿈을 안 알려주고 꿈을 너희가 알아내고 꿈을 해석해줘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요, 누구도 꿈도 말 안 해주면서 무슨 꿈을 해몽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못 알아맞추고 감히 거짓을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누구들은 뭐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뭐 여러 가지 변명들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도 안 먹힌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왕이 이제 진노해서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여버려라.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이 지금 이제 근위대장입니다. 그가 이제 왕의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자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요? 다니엘이 나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할 때 어떤 말로 한대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러분, 정말 위기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맞고 저 때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케이스가 나한테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 앞에서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난다고 막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지혜롭고 명철해야 된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된 입장에서 제가 한순간 말을 할 때 우리가 영혼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치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정말 유약하고 연약해서 치리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필요할 땐 필요하더라고요. 왜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전체적인 입장을 항상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지혜로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명철하게 내가 다가갈 것인가? 이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여기서는 뭐 어찌 그리 급하냐,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가운데 지혜롭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버릇없이 뭐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으로 쓰긴 하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말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왜요? 지혜롭고 명철하게 다가갔으니까요. 뭐 이렇게 따지듯이 묻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 자체가 왕이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느냐, 좀 시간을 연장해 줘라. 아리옥 근위대장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나를 연결해줘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좀 부드럽게 잘 설명하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래? 그러면 다니엘아, 내가 이만저만 해서 지금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간다. 너도 이제 죽을 거야. 너도 지혜자니까 너도 죽을 거야. 근데 지금 다니엘이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 아멘. 그가 지금 바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왕에게 간청하는 거지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왜요?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기 앞에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떤 문제 앞에 우리는 수없이 씁니다. 저도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뭔가 왜 이렇게 할 게 많은지요? 그리고 왜 이렇게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지요?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바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성경 가운데 다니엘이 하는 행동을 잘 보십시오. 그는 먼저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택합니다. 물론 즉각 선택해야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좀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보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치요. 먼저 공동체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같이 해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기도도 내놓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도의 제목도 들어줄 수 있고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고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 가운데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내가 쓰러져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한 겹줄은 끊어지지만 두 겹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와 신앙을 같이 하고 믿음을 같이 하는 이들과 그 친구들과 이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러 갈 건데 너희도 함께 기도하라 요청합니다.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앞에 목회자지만 많은 이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는데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마시고 목사님만 꼭 아시라고. 그러면 저는 저만 할까요? 위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공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비밀을 보장해 달라고 하시면 저는 비밀을 보장 안 해드립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같이 기도해야죠. 같이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게 합당하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성경적 질서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걸 담임 목사님이 모른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반드시 보고하고 저는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에게 득이고 유익합니다. 근데요 이제 내색은 안 하지요. 그 성도님한테는. 그렇지만 여러분 비밀로 해주세요. 전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다른 성도님들한테 떠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기도를 공유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 한 사람 이상씩은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부탁하며 같이 중보 기도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니엘이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 들어갔겠지요.
물론 밤에 기도를 부탁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니엘이 기도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언제 보이세요? 은밀한 중에 밤에, 이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으로 보여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즉시로 즉각 응답했다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밤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가 기다렸고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 가운데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더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방법들을 잘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서 우리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기도의 응답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Yes,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Wait, the better. 다르게 한글로 하면 즉시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No, 아니야, 안 줘. 이것도 응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칼 달라고 하는데 칼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좀 기다려. Wait, 좀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The better,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끝끝내까지 매달리는 좀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No라고요? No는 우리의 또 생각일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wait the better를 기다리며 늘 기도하며, 그래서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내가 5만 번 기도했더니 5만 번 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요, 다니엘이 했던 이런 기도의 방법을 잘 고려해서 기도하면 유익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응답이 왔어요. 다니엘이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뭐 하기 시작해요? 19절 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자,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과 신앙이 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면요, 다음이 없습니다. 이게 괘씸죄인 거예요. 저도요,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보는데 기도 응답받는 거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응답받으면 땡이에요. 응답받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갈 때도 있고, 삶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나 몰라라, 예배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어딘가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또 다시 문제를 들고 어느 날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목사 입장에서도 제가 보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또 이러지요. 그러면은 또 물론 긍휼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제 마음에도 솔직히 이 마음이 있습니다. 괘씸죄. 응답받고 떠나갔는데 또 와서 기도 부탁하는 그 성도님을 보며 저도 이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며 사랑하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예화도 있죠. 다 병고침 받았어요. 정말로 가서 대제사장에 가서 너가 나았다는 것을,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다 알리고 기뻐하며 살아라 했는데 딱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절하잖아요. 여러분, 참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고침만 받고 끝. 근데요, 이 사람은 너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응답 받았어요. 이제 자기의 생명도 구원받았을 것이고 이제 이 큰 위기를 잘 모면할 겁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며 경외하는 것은 가장 지혜의 근본이며 지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그래서 다니엘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그는 때와
시대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 자체가 뭐예요? 왕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패하여지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들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아요. 정확히 알고 그가 지금 꿈을 해석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높입니까? 정확히 다니엘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오늘도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도도요, 기도해본 사람이 기도 응답인 걸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걸 압니다. 그래서 내 삶에 기도 응답이 왔어요. 찬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기도 응답인 걸 알아야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왔는데 기도 응답인 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기도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올려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려라. 그러면요,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얘기합니다.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완전히 확정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 그걸 못 붙잡고 못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니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이걸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고 지혜자와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빛이신 하나님,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명확히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상에 대해서 왕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2장 가운데서 다니엘이 기도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1층에 기도굴이 있습니다. 어제도 한 학생들이 정말 자기네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제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정말 참 귀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들이 참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 친구에겐 그게 위기인 거예요. 지금 넘어야 될 산인 거죠. 근데 그때 집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둘이서 손잡고 고요의 방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여러분, 문제 앞에, 위기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구에게 찾아와서 그 새 친구에게 기도를 같이 하자. 공동체 가운데 와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셀원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나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공동체에게 기도 부탁해서 같이 공동체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내가 받았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입 닫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다음 기도할 때도 다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이러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